자, 5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올 베냐원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의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위급할 때 위급함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소위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급변화해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태풍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제적인 정세도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힘 있는 나라들은 힘의 질서를 세우려고 여러 가지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 산업이나 경제의 전망을 봐도 암울한 그러한 뉴스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미국도 실업률이 이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직자들이 옛날에는 사람들을 많이 뽑는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구하려고 해도 직장을 못 갖는 그러한 때가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염병이 이제는 그냥 코로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전자까지도 침투하는 그러한 지금 전염병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어쩌면 이 시대가 끝나기 이전에 수많은 인류의 인원이 감축되지 않을까.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감축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지금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나 커서 부모와 얘기하는 것이 5분만 있어도 견디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만 500만에 도달할 것이다. 이러한 추측까지도 이러한 통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00만 가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위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간파하지 못한 영적인 위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이제 그것도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흥이라는 얘기가 옛날 소설에 나온 얘기일 정도처럼 아릿하게 뒤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로 이렇게 치부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그런데 주님이 실종되어진 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강제적으로 주님을 쫓아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종우라고 하는 그러한 작가가 쓴 밀실에 갇힌 예수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동의하진 않지만 서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한 번 더 스스로를 점검해 볼 만한 이러한 얘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현실의 교회는 예수님을 밀실에 감금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제도 속에서 질식시키고 있고 교회의 탐욕을 위해 진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힘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이들의 힘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서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지우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저만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두 가지 위기를 우리는 5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서 6만 명이나 넘는 그러한 이 마병과 그리고 6천 명이 넘는 마병들과 이 수많은 이런 이 군사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오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위급해서 그들은 싸우려고 했다가 다 도망가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 병고도 3만이고 그 마병도 6천 명이고 이것만 해도 그냥 게임이 끝났는데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 백성들, 블레셋 백성들이 같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이걸 보면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한결같이 위급하다. 정말로 우리 죽게 생겼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위기는 그 뒤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한 그 전장에 있었던 그러한 결단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이제 세상에서 한 주인공이 되는 나라처럼 주축이 되어서 우리도 왕이 있으니까 이제 세상의 강대국처럼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그리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도 처음에 갖고 있던 겸손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식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킬 때 그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마치 자신의 지방과 그리고 백성들과의 차별을 두는 듯한 그러한 말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핵심적인 말 가운데, 핵심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번제와 희생제를 가져오라, 내가 드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벌써 사울의 모습에서 처음 우리가 13장 1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2년째라는 거니까 만 1년이 갓 지난 것입니다. 1년 만에 사울의 모습이 이처럼 많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왜 사울이 이제 영원한 왕권에서부터 완전히 절단이 돼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위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지 한번 좀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는 말, 이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가 망령되다 하면 벌써 딱 생각나는 게 십계명 중에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본문으로 보면은 9절에 있는 9번째 계명인 너희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할 때, 이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말도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십계명에 이렇게 망령되다, 거짓되다 라는 말을 두 번이나 연거퍼서 강조하신 말씀은 그만큼 이것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령되다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망령되이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망령되이 그러한 행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뜻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교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망령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16절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잘못된 거냐,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격을 갖다가 너무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명분을 판 것, 이것처럼 망령된 것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민의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은 사람을 삼겠다고 한 그런 명분을 갖다가 팔아먹은 사람, 이것이 바로 망령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자기네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바로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녀들의 학원에 보내는 것 때문에 교회를 스킵하고 가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우리가 망령 때문에 속하는 것에 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처럼 망령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또 망령된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은 시편 106편에 보면 저희가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를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을 나게 한 것이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한 번 있고 그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한 번 치라 얘기했습니다. 반석을 한 번 쳐라, 물이 나오게 할 거예요. 모세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근데 다음에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물이 나오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고
그 입술로 망령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 물을 꼭 줘야만 하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하는 것처럼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뿌리와 관계된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가지고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마치 모세처럼, 마치 반석을 타작마당처럼 두드리는 것처럼 매번마다 하나님, 저 구원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맞습니까? 매번마다 의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이길 힘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히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또다시 못 박고 또다시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못 박는 것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샘물이 너희에게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마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못하고 또다시 두들겨서 반석으로 하여금 모욕을 갖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핵심이 어디에서부터 있습니까? 저는 그 뿌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데서부터 오는 위기가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걱정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도 못 박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한 군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여서 뭔가 다른 것을 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시고 현재에 있는 어려움들을 갖다가 우리가 낮춰보려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수단을 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넘쳐나면은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그 충만함에 절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위급함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진실됨, 주님의 정직함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그런 천박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천박한 게 뭐가 천박합니까? 옷이 남루하다고 천박합니까? 아니요. 천박한 것은요, 원래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의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는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위기의 해결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지금은 희미해지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드러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안에 망령되이 행하는 것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그러한 상황 보면서 사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기다리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백성들을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이 한 일은 뭐냐면 번제와 희생제물을 이리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15절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600명만 남았어요. 원래 강한 용사들 선택하고 뽑았던 정예 군대가 3,000명입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조치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3,000명도 안 돼, 3,000명은커녕 600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제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그것을 드리지 못할 때에 그것을 억지로 드리게 되면 뭔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로 가져오라고 번제 드리자. 그 이후에 사무엘이 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이유가 참 거창합니다. 나에게서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적들은 나를 치러 오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려고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그것이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우리의 망령됨의 요새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망령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정말 패배하고 쓰러져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야만 될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정말 여러 가지 망령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욥기에 있는 말씀 많이 인용하지만 사실 시작은 미약한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심히 창대한 것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미약하다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내가 시작하는 것은 정말로 미약한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은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렀으니 이제는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그 안에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오늘 그분의 거룩함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의 진실함대로 그분의 정직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갖고 있는 편견과 그러한 세상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편법들 가지고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급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위기는 외부적인 그런 블레셋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고 수많은 적들이 앞에 보이는 것의 위기가 참 진짜 그 위기만이 아니라 원래의 위기는 그러한 군대들 앞에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참된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급할 때 극복하는 비결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값싼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나는 주님이 택한 백성, 주님이 구원한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맛보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고 천박하고 거짓된 것들 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자리에 모이느니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둠 떠느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보니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오시고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뚜렷하게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이 오늘도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의 선포가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기와 상황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적 위기를 발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